할렐루야.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지만은 저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잠비아와 같은 나라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사막화 때문에 삶의 터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강우량조차 줄어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기 때가 되어야 저 흙탕물, 더러운 물도 겨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더러운 웅덩이 물도 넉넉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어린 아이 2명 가운데 1명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1.5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7초에 1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 영양에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이런 것을 먹을까 오히려 골라 먹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이지만은 지구 한편에는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굶주림으로 하루에도 5만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단돈 500원만 있으면 한 끼에 급식을 할 수가 있고 3만 원만 있으면 아이들 한 명에게 한 달 동안 배고프지 않게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급식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끼 옥수수 죽을 급식받는 날이 생애 아주 특별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생일이니 시험을 치고 난 날이니 아니면 여러 가지 기념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 끼 옥수수 죽을 먹는 것이 생애 아주 드문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연봉이나 월급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 먹을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전쟁으로 다 상실하고 잿더미가 된 그 후에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배를 굶어가면서 저 마당에 흙먼지를 덮어쓰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부모님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다시 원조를 하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직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경제 규모로 2013년도 기준으로 13번째 13위가 되었고 또한 무역 규모로는 1조 달러 이상의 많은 무역을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50년 전에 우리나라와 최빈국으로서 끝에서 몇 번째 하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최빈국으로 원조를 받아야만 그 원조도 부족해서 굶어 죽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웬 은혜이겠습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풍성한 나라가 되어 이제는 도움을 많은 나라에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요하게 되고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산업화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독일의 간호사나 다른 직종을 따라 먼 이구에 가서 눈물 섞인 빵들을 먹었던 우리 누나, 언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월남전에 파병이 되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월남 파병 용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수고를 어찌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누구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굶주림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나라의 왕들과 왕조와 나라가 바뀔 때마다 서로 먹고 살고 잘 살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먹는 것 하나 5천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과 함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심이 아니라 지금도 지구 한쪽 저 반대쪽에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도와줄 마음은 있지만은 방법을 잘 몰라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될까 고민 중에 계시는 분들도 혹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데 보람도 있고 결과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와줄 처소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세계를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CDP가 되겠습니다. 기아 대책과 함께 아이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관련 NGO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혹은 교단과 관련된 해외 아동을 도와주거나 구제를 베푸는 그런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복음과 함께 구제를 베푸는 그런 기관은 기아 대책이 유일한 거예요. 모든 도움을 주는 기관들의 정관을 보면은 복음은 전하지 않고 빵만 전한다, 이게 정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아이들에게나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나라에 무엇을 보낼 때에 기관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복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NGO 가운데 하나 기아 대책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복음과 함께 빵을 전한다, 이것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서 선교사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을 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3만 원을 보내고 6만 원을 보내고 또 구제, 구호 어떤 일들을 할 때 복음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근본 베트남 단기 선교는 그동안 약 4년 동안 아이들을 후원해 왔는데 그 아이들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구편 한쪽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보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도움의 손길을 펴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기아 대책을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함께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극동방송을 지원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이나 기아대책에 뭐 하나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보도되는 내용들이라든지 또 후원되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 두 기관이 그래도 아주 건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많은 NGO 단체들은 3만 원을 보내면은 행정비를 20% 가까이 제하고 3만 원 중에 2만 4천 원 정도를 본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아대책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행정비를 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돈을 아이들에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하여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이 기아대책과 같은 그런 기구들이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프리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영상에서 본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형편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요, 가정들입니다. 마침 저희가 방문하는 기간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요. 가을이 이제 들어가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의미 있는 기회가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선교 헌금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뜻이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힘을 더 보태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한 달에 3만 원 정도 후원하시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연중에 언제라도 저에게나 또 우리 김홍대 집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아이들과 후원을 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3일 전에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치 유언과 같은 엑기스와 같은 내용들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며칠 전에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 먼저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의 말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라 하는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리니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있는 대로 아니면 더 좋은 상황으로 발전되어서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조만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터인데, 첫 번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두 번째로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 세상에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순간, 심판의 자리에 앉는 순간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날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이제 마지막 세대에 심판을 하실 터인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양으로 구분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반드시 구분될 그 날이 있을 터인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양으로 구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구분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항상 섞어서 방목을 합니다. 유목을 할 때 양과 염소를, 많은 양들 가운데 염소를 몇 마리 풀어놓는 것은, 함께 방목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항상 함께 두는 거예요. 그러나 밤에는 반드시 분리를 합니다. 왜?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양과 염소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염소는 낮에는 강하고, 염소는 먹는 것도 씩씩하게 잘 먹고 힘도 더 센 것 같지만은 추위에 아주 약한 것이 바로 염소예요. 그래서 염소는 분리를 해서 좀 따뜻한 바람이 덜 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넣어두고, 이제 양은 좀 약한 것 같은데 밤에 강한 양이라, 그래서 바람이 좀 더 불거나 좀 더 추워도 양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밤에는 분리를 해서 그렇게 우리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한다고 한다면 금방 그 의미가 그들에게 확 와닿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어둠이 내리는 세상 마지막에는 반드시 각각 양인가 염소인가 구분되고 구별되는 날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날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양으로 구분되어 오른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쪽이라 하는 말은 선하고 우월한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광스럽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이. 그래서 고대 랍비 문헌에 보시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으며, 오른쪽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의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오른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문헌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편이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성경 곳곳에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은 불명예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이,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따라서 양을 오른편에 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일 것이고, 이제 염소를 왼편에 둔다는 이 말씀은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양들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염소들, 구분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가?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줄일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드렸고, 주님께서 갇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방문하여 위로를 해드렸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혹 주님께서 먹고 싶은 것이 계셨으면 이렇게 드릴 수도 있었고,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이렇게 함께 격려를 하고 또 함께 위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님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대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멀리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스라엘 유대가 아니라 유대를 넘어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인들의 질문이 바로 이것이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동일한 대답. 그때 주님은 기상천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본문의 말씀은 오직 이 한마디를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인데, 우리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것은 키가 작다는 말이 아니, 가난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씩씩하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일 지극히 작은 자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반대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첫째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움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도움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가 지금 도움을 받았는데, 또 도움을 받았는데,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를 넘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하는 것은 때문에 나는 갚을 수가 없고 나는 보답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갚아주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나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나는 갚아주지 못하지만은 나에게 도움을 준 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게 될 그 내용들,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뭐 나그네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거든, 의인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뜨거운 시간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얼마나 갈 길이 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가장 뜨거운 햇살에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른 때에 사라에게, 다른 어떤 일들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 길을 멀리 가버리면은 내가 도와주는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 사람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베풀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쁜 색시도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과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종도 있었고 그 종들 가운데 아들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많은 물건이 있었고 많은 짐승이 있었지만은 아들 하나만 못한 거야.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의 평생 소원이 그것이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주었더니 그 행인들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가 있고 그 무엇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때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의 소식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시점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내용의 말씀. 성도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선교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순간에 우리가 추수하게 될 그 무엇이,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칭찬받게 될 그 무엇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줄인 자에게 복음은 떡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것이 복음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그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줄인 배를 채워줘야 그 뒤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물 한 컵을 주는 것이 복음이, 물을 먹여놓고 아 시원하다, 아 배부르다,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상 명령으로 최대 과제로 남겨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먼저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손에는 빵을,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을. 빵만으로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은 혹 구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만으로 사람의 시급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빵으로 배가 불러야 그 뒤에 말씀으로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이제 이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처럼 추수할 것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추수할 것이 있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것으로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